우리 19비, 그림 19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것 중에 19비요. 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데요. 19비를 하기 전에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요. 자꾸 경제가 나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이 점점 착해질까요? 아니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피부로 느껴져요? 지난 5월 1일 날 중국이 참 순박한 나라입니다. 제가 중국을 한 달 동안 나가서 살아봤는데요. 이 마음도 넓고 배포도 있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지난 5월 1일 날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엄마가 애 입을 이게 바느질을 다 꼬매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TV 위에 사위완. 중국에 가서 쓰시면 1달러가 8원이에요. 1달러가 8원. 근데 4원이 이렇게 TV 위에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10살짜리 애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깎아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발견한 거 있죠.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달러면요 8원이에요. 근데 얘가 4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예, 이제 됐습니다. 50센트. 저녁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머리를 반짝반짝 안 하시면요, 이 낮에 피곤함이 싹 몰려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는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일로 와. 그러고는 와가지고 너 입을 꼬맬 거야.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애가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대요. 근데 진짜로 오른쪽부터 꼬맨 거 있죠. 그 오른쪽 첫 바늘 들어갈 때 막 아프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부터 꼬맬 때는 감각이 없더랍니다. 그래 한 10분쯤 지났더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완전히 다 꼬매버린 거 있죠. 13살 먹은 누나가 아버지한테 일러주려고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를 못 찾고 걱정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걔 부둥 감고 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가 나서 그 여자애를 넌 부엌에 가서 일해. 그러고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발각이 됐냐면요. 이 입을 꾸맨 애가 너무 쉬가 마려워가지고 쉬하러 갔다가 동네 사람이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성도여러분들, 우리는 쉬하러 가면 집안에서 쉬하잖아요. 중국은 쉬하러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죠? 잘 사는 데는 다 뭐 아파트 같으면 집에 있지만 중국은 쉬하러 가면요 그 같이 해야 돼요. 아침 되면 남자 여자 없어요. 그냥 일렬로 뚝 됐는데 앉아가지고 볼일 보고 이렇게 자기 갈 길 가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쉬하러 갔다가 동네 사람이 보니까 이걸 꼬매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고요.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올라갑니까? 경제적으로 자꾸 나아지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속이 더 밝아지고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보면 볼수록요. 신문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과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다시 가셨습니까? 라는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비입니다. 19비. 이렇게 내려오신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비하. 올라가신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내려오셨다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거를 쭉 그리고 위로 올라가신 것까지를 이렇게 봤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냥 마리아 아닙니다. 결혼했던 마리아 아닙니다. Virgin Mary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오면 믿음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무리 생각해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남자하고 관계를 안 하고 여자가 아기를 뵐 수 있어? 어머머머머 이러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뵐 수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뵐 수 있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믿음이고요. 요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생사를 갈라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누구에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건 믿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고요?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왜 한 사람을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보시면요, 본디오 빌라도를 이방인의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게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었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고는 무덤 터뜨리고 올라오셔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잘 기억하십시오. 4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이랬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가 내려온다. 성령님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시고 지금 요 그림에 나오십니다.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며칠 만에 내려오셨습니까? 예, 오순절이니까 며칠 만에요? 예,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내려오셨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남은 게 이제 요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요? 심판하러.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로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 진짜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으면요, 우리 생활이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시면 다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됩니다. 먹고 사는 거는 성경 보시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세요. 좀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요. 그거 뭐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요게 19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가로 들어가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찬송가 그때 179장을 불렀습니다. 찬송 한번 펴보실래요? 179장. 지금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179장. 179장 이 찬송 어떻게 많이 부르셨어요? 이거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보통 집회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부릅니까? 어떤 사람 와이셔츠 버스 제끼고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그건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성령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불렀겠습니까? 참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요 한가가 길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막 불렀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이벤트 하듯이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성령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 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막 이러면 오시고 뭐 좀 이러면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실 때요, 아니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다시 이렇게 못 부르겠네,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그 의미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뭐 얼마나 많이 두들기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뭐 짠 하듯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지키면요, 이 속에 내재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충만하게. 우리가 막 이러면 짠 왔다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173장도 한번 보실래요? 173장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뭐 한 분들은 앞에 치지 않습니까? 마이크 딱 대놓고 뻘길 같은 성신여 강, 맞죠? 그렇죠? 예. 거기다 마이크 하나 달려 있으면 막 절로 나오죠. 지금 이제 마이크 없지만 쾅쾅쾅쾅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 더 막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고 역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보시면요, 이 성령님에 관한 찬송이 여기 많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찬송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안 부르는 찬송이 많습니다. 174장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성령님에 관한 찬송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이게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이랬죠, 그렇죠? 17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에 관한 찬송이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찬송이 많습니다. 또 한번 보실래요?
180장보다 뭐 많던데 좀 더 조용한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다 찾아보면서 불러봤거든요. 171장 얼마나 조용합니까? 171장 아시죠? 그쵸?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거 뭐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해서 찬양대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에 관한 찬송입니다. 170장은요. 구주여 크신 이내를 내 맘에 채우사. 얼마나 조용합니까? 성도 여러분, 170장. 117장요. 예.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많이 부르셨는데 지금부터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요? 우리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떠나 계셨는데 막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20과 한번 보십니다. 20과. 20과를 보시면요. 20과를 보시기 전에 우리 성경 구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앞에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자기가 예수님 본인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본인 하늘나라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 통해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통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같이 있겠다 그랬는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열흘 뒤에 성령님이 그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는데 직접 주님 올라가시고 강권적으로 내려오신 게 정말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내려오신 게 열흘 뒤에 오순절 뒤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 땅에 함께 하시겠다는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요.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은 시공의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 100%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은 저 다른 교회에서 오늘 집회하는데 거기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분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사역은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띠고 오셨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 주님이 누구의 몸을 입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자신의 사역을 하시고 올라가자 며칠이 못 돼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일을 안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은
또 말씀은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19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199페이지에 2번. 2번.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주일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성경에 보면 무슨 날이라고 했나 그러면 그날을 복이 있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날을 복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날이 복날입니까? 주일이 복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다음 주일이 복날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보이는 한 장소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성천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승리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신다. 그까지만요. 줄을 치십시오. 승리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요? 성경을 통하여. 줄 치시든지 네모를 치시든지.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누군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믿게 합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은 끝날 때까지요. 이게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합니다. 성령 받으면 귀신 쫓습니다. 이게요. 오늘 이 과 내용 속에 보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글을 쓴 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거는요, 다음 문제. 그건 은사에 관한 문제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일 큰 사역들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벌써 받았다는 뜻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됐고, 구원받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다른 걸 폭넓게 얘기하죠. 성령을 받았어? 받았는데. 성령 받았으면 방언해야 되는데. 이 방언해 못해? 나 잘 못하는데. 그러면 너 가짜야. 이렇게 막대가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분은 또 주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에는 부활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게 만드십니다. 그 사역을 누가 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하십니다. 누구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게 오순절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진짜 로컬 처치가 생깁니다.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도 성경을 보면 그거를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로컬 처치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며칠 있으면 성령님 오신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 떠나고 싶었나면요. 그게 예수님 죽인 곳이에요. 지금도 나가서 잘못 돌아다니다가 걸리면요. 얻어맞는 곳이에요. 감옥에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 때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떠나지 마라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석했나 그러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모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요거 누구 소리 한번 내보실래요? 저는 오늘 집에서 이런 거 보면서 다 해봤거든요. 슉! 그거 아닌 것 같아. 어떤 분들 불 받으라 그럴 때 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받아볼래요? 한번 해볼까요? 슉! 이런데 이거는 급하고 강한 거 아니겠대. 우리 교회는 급하고 강한 바람 지나가는 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나가죠? 제가 볼 때는 핑!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제 바람인가? 슈슝! 여튼요, 어떤 바람인지 모릅니다. 한번 만들어 볼래요, 누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습니까?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청각적입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막 바람 불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요, 뭐가 보이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머리를 자꾸 그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요. 바람 소리가 위로부터 휙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바람은 위에서 안 내려오죠. 밑에서 올라가거나 옆에서 오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 위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까지 휙 내려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4절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이때 방언을 주셨습니까? 이때가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은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장소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다 모이는 때입니다. 다 모이는 때인데 이때에 어마어마한 구약의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표현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했습니다.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해갖고요. 온 나라에서 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끔 방언들을 샬라샬라 했습니다. 통역 없이. 요즘은 샬라샬라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 잘 못 알아듣죠. 그 본인은 알죠. 자기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저도 옛날에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방언하다가 기도를 자꾸 하다가 방언이 별 그게 없어서 하나님 방언 좀 갖고 가시죠 그랬더니 홀라당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잘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방언 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고요. 근데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별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튼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 보면은 각 처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습니다. 방언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방언은 반드시 방언을 할 때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기도할 때 방언 기도 나오면 어떡하죠? 자기가 통역하죠, 그렇죠? 샬라샬라 사랑하는 딸아, 샬라샬라 안심해라, 뭐 이렇게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통역 없이 방언으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혼잡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묘한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질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통역이 없으면 공기도에서는 하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왜 방언을 주셨습니까? 이것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막 담대히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했는 얘기를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을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 적으려면 적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 잘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했는 얘기를 보면요, 구약을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구약을 다시 재해석 안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요, 구약을 재해석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방언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방언 굉장히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교지에 가서 말 안 통할 때는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왜 사도행전 2장에는 왜 방언해서 다른 사람 알아듣게 했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 단기 선교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게 합니까? 하나님 왜 좀 짧게 왔다고 우리 차별 대우합니까? 뭐 이렇게 기도 한번 하시면서요,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안 통하면 예수님 얘기가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교 선교팀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우리 선교사님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통역. 근데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혀까지도 쓰십니다. 혀까지도. 하여튼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호련히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소리가 온 집에 가득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다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거 바람 같은 뭐요? 소리. 바람 아닙니다. 바람 같은 뭐요?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그걸 요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걸 통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요때 처음 생깁니다. 요렇게 해서 교회가 딱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홍 집사님 뭐 다 있는데 나는 네가 싫어 그래서 손 놓은 데가 없습니다. 요게 교회예요. 너 싫어 그러고 손 내면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의 중심,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중앙에는 누가 있고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죠? 성령 하나님과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가슴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 존재가 없으면요, 이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준으로는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싫은데요, 뭐. 나는 저분 옆에 없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이렇게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과는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시내산에서의 교회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과가 아니고 다음 그림.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편이 뭡니까? 여기는 지금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라는 표현도 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뭡니까? 캐톨릭에서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말씀에다가 거기는 여기 7개가 붙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2개가 붙어 있습니다. 2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거는 요겁니다. 요거 뭐죠? 예, 말씀, 성경 말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경.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예, 성례인데, 요건 뭐죠? 세례. 요거는요?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례, 성찬, 세례, 성찬. 요거 2개를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예, 성례라 그럽니다. 성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로 참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옛날부터 종교개혁 이래로 뭐로 판별하나 그러면,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례가 잘 정확하게 말씀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요 2개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봅니까? 그럴 때 요거를 통해서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요거 누굽니까? 요거 죄인이죠, 그렇죠? 요거 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 요거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요런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요? 요거를 통해서입니다. 요게 뭡니까 그러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세례 받는 것 때문에 거듭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거듭난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요, 이 땅을 살면서는 그 순서가 뒤바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뭔가 꽝 해갖고요, 눈물 막 흘리면서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누구들을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우리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렇게 보면요, 성령님께서 귀신 쫓아내게 합니다, 성령님이 병 고치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역이 제일 큰 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를 누가 믿게 합니까? 이제 다음에 좀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게 합니까?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늘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성경 말씀과 요 성례, 세례와 성찬의 요 기본되는 핵심
중심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뒤에 노랗게 뭐 있죠, 그렇죠? 뭐죠? 예,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진짜로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로 세상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요, 그냥 오늘 요 그림만 한번 딱 들고요,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리고 성경책 펴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주시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뜨거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진짜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래 충만한 거 아니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떤 한 현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충만함이 늘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정확한 성령 충만함의 가장 정확한 그 성도의 모습이 뭡니까? 그러면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게 가장 충만한 모습입니다. 제 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LA 가서요, 그 세미나 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들 다 모였지 않습니까? 교육이 찬송하면요 막 뜨겁습니다. 막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혹시 이것도 그분 몰라, 우리 크로스웨이 들어와서 클릭 한번 했다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뭐 하여튼 하고 어떤 분이 옆에 앉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뜨거운데 조금만 불편하면 신호 후딱 벗어갖고요, 옆에 앉아있는데 발을 턱 꼽니다. 그럼 제가 옆에 있는데 발을 턱 꼽으면 지 발이 옆에 턱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런 거 보면 완전히 미쳐가지고 뿅 도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좀 예의 좀 지키고요, 좀 상식 좀 지킬 줄 알고요, 좀 내 아까워도 좀 손해볼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돌아서 조금만 불편하면 신 벗어버리고, 돌아서 조금만 불편하면 뭐 손해 안 볼라 그러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게 충만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룰이, 성령의 룰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진짜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진짜로 기도할 때 뜨겁고 방언하고 이러면 더 좋죠.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 지배는 안 받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서 복종해서 우리가 그게 순종되어지는 이게요, 진짜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거는요, 진짜로 진국 은사예요. 진국 은사예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가게 가셨어요. 혹시 남의 집에 일하시면요, 진짜로 일 열심히 잘하십시오. 받는 돈이 똑같아도 진짜로 열심히 잘해주십시오. 진짜로 예수 믿으면서요, 이제 동산교회 교인 치고 어디 가서 뺀질 소리 듣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저기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이런 데 가보십시오. 종들아, 상전에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섬기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1세기지만은요, 가게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럼 보스 말을요, 이게 뭐 성경에 위배되는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상한 걸 하지 않는 한은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그 주인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다르네. 뭐가 다르지? 되게 힘이 좋나 봐. 너무너무 건강해서 그런가 봐. 이러다가 아니네. 뭐가 룰이 다르네. 예수 믿어서 그랬네.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됐을 때도요, 아주 성실하게 잘하십시오. 그게 성경 말씀을 잘 이루는 겁니다. 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일 힘써서 하라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빼실 놀다가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러고 막 열심히 힘있다고 하면요, 하나님 그거 좀 좋아 안 합니다. 좋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밖을 나갔을까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복종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죄인이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까? 여기에 이 짝대기 위로 올라가 보면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목사가 예수 믿게 된 거는요,
저는 우리 아버님, 부모님을 통해서 믿게 됐지만은 성령님이 저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세례받고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가슴 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요.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죄인들이 성령님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제어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제어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속에서 사역을 못합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요? 탄식으로. 성령님이 어디 계신데요? 저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가 나쁜 짓 하고 하니까 저 안에 눌려서 가만히 계신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위해서 이 과에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셨고, 요 마른 뼈 같은 요 목사님 손에 이렇게 여겼답니다. 본인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요거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주는 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뭐 같습니까? 1번 뭐 같습니까? 성경 말씀.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이해가 된 게 우리 지능으로만 이해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습니까?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간섭 안 하면 이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뭐죠? 예, 요건 뭡니까? 예, 죄, 사망, 심판. 요거로부터 뭐요? 우리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과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세 번째로 요거를 알게 해 주십니다. 요 사역은 대단한 사역입니다. 요 사역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역이 뭡니까? 우리 말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관은 없지만 왕 대신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거를 누가 알게 해줍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성령님께서 이걸 하시지 않으면 이걸 모릅니다. 그 다음 요건 뭐겠습니까? 책 보지 말고요. 구명대. 예, 구명대. 여기 보시면요, 어떤 분은 요거를, 원래 글을 쓴 분은 요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이렇게 열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문을. 근데 사실은 요게 그 다음에 나오는 구명대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싹 열지 않으면요, 아무도 못 엽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성도 여러분들, 그건 본인만이 압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자기 마음. 감동받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우리, 그냥 자의적으로 이게 열립니까? 잘 안 열립니다. 요게 지금 몇 번이죠? 예, 5번은 옆에 한번 보십시오. 5번. 옆에 답이 다 있습니다. 5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05페이지에 5번.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동그라미 2개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작은 예수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요거를 누가 힘을 주고 누가 이렇게 하게 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안 다뤘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기 5번이니까 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다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 6번을 보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성경 이때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건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모습 하나 있죠. 그렇죠? 또 뭐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지켜주시는 분 또 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가다가 뭐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 다 이루었다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게 다 이루었다 그럴 때 그때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죄값을 다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벌린 팔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팔입니다. 그걸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팔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더 길어 보이네. 예, 여기는 똑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희한한 능력을 가진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예수님의 왕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무엇요? 생명의 면류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받는 방법이 뭐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는 대로 막 한번 불러볼래요? 이걸 받는 방법이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요? 예, 예수님 믿음으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들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안 받은 분이 많으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패키지예요. 패키지 아세요? 이게 패키지예요. 우리는 뭐 옵션으로 해서 돈도 더 들고 해서 그거 빼고요, 저거 빼고요 그러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내용들만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거지 같은 손으로 이걸 받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습니다. 저도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패키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 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다 알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5분가입니다. 5분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 몸이 이렇게 화끈하게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일어서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재보십시오. 이렇게 똑같이. 왜 이렇게 재나하면요. 이제 지금 박수를 칠 텐데, 우리 박수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딱 떼가고요. 이 두 개가 딱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앞으로 딱 하셔가고요. 이렇게. 한 10번만 해보십니다. 10번. 시작! 열 번 치라고 했는데. 이윤수 목사님 12번 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요. 이거 이렇게 쳐보니까 손바닥이 아프죠, 그렇죠? 희한하죠, 그렇죠? 우리 5번만 한번 쳐봅니다. 5번만. 시작. 우리 조건사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들 지금 이 저녁에 우리 3번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3번만. 시작. 예. 혹시 집에서 피곤하시면요, 이걸 딱 붙여서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딱 붙여주시면요, 이게 혈액순환하고 이게 대단합니다. 저는 땀도 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요, 이렇게 어깨 피아노도 좀 쳐주시고, 조물조물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가는
요번가도 제가 좀 빨리 지나갈 텐데, 요번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어른들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집과 자동차 팔아서 그 돈 몽땅 다 교회에 준다면 애들한테 묻습니다. 천당 갈까요? 그때 애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애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천당 가게 될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합니다. No. 그렇죠?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천당 가게 될까요? 그때 애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이 나왔겠습니까? 그때 5살 빼기가요. 선생님! 이렇게 묻더니요. 어떻게 하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죽어야 가요. 그 어떻게 해야 천당 가죠? 사실은 성도님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옛날에 다 들었던 건데 어떻게 가죠? 예수 믿어야 갑니다. 이거는 뭐 누구라도 예수 믿어야 갑니다. 지금과 다르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과 다르는 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핵심에서 자꾸 벗어나가지고요. 지금 이 지상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배가 있어야 자기를 구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막 흔들고 불 피우고 난리를 쳐서 이 사람이 배에 구출됐습니다. 그래서 배 선장이 구출시키고 그 무인도를 딱 봤더니요. 집이 3개가 딱 있는 거 있죠. 집이 세 채가 딱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웬 집이 혼자 사는데 3채예요? 그랬더니 저 첫째 집은 내가 지금 사는 집이고 예, 그랬어요. 저 3번째 집은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거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저건 제가 옛날에 다녔던 거예요. 교회. 저건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혼자 신앙생활 해도요, 이렇게 교회 잘 옮긴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면요, 모든 것들이 양보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속을 비울 수가 있고요,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가는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우리가 행입니까? 아니면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통해서 받습니까? 그럴 때 답을 다 알죠. 답을 다 아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퀘션 마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죄인들이 죄인 맞죠? 그렇죠? 죄인인데요. 이걸 아주 크게 했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죄. 이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사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 이건가? 이게 일과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 이게 뭐 같습니까? 예, 뭐를 지킴으로? 예,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우리 행위로 이런 겁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 행위로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죄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야 될까? 요거를 다룹니다. 우리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9페이지. A. 큰 제목만 한번 보십니다. A. 큰 제목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A. 시작. 인간의 난처한 입장. 그게 뭡니까?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착해야 하나님이 뭘 해줄 것 같은데 이런 게 성도 여러분들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가에서요, 이걸 좀 확실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로마서 6장 23절요. 로마서 6장 23절. 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아까 그 죄를 크게 그려놨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해골 바가지 있는 그 사망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쪽에 있는 행위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하나님이 뭔가 해 주셔야 되냐?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요. 209페이지요. 209페이지. 4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209페이지 4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4번 시작. 타락한 인류는 본래적으로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류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하신 적이 없으셨다. 사람은 마음속에 전부 뭐가 있나 하면요, 이렇게 하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물 떠서 이렇게 머리 감고 쪽쪽 탁 찍어 착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를 보고 뭐 달을 보고 이렇게 하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감동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전 인류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상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고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원에 가난한 우리의 노력이나 모든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쳤어요.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사역들이 연결될 때는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막 짓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짓게 했습니다.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그 짓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했다 그러냐 하면요,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모양대로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펴보실래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 40장. 39장에도 많고요. 눈에 띄는 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39장, 29절. 그 앞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연필 있으면 한번 쳐보실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그 앞부분은 안 찾겠습니다. 많은데. 39장 29절 뒷부분. 요 성막 하나, 텐트 하나 만드는데도요, 텐트 하나 만드는데도 그냥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패션대로 만들게 안 했습니다. 우리 색깔 하나도 못 쓰게 했습니다. 29절 뒷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뒷부분. 계속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요하며. 이제 복 받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앞에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어떨 때 복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4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들에게 뭐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했습니다. 40장 들어가면요, 계속 있습니다. 40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요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요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2절 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그 광야에 텐트 하나 치는데, 꼴란 텐트 하나 치는데, 그게 판자 세우는 거, 문 만드는 거, 하는 거,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명하신 대로 한 자에게 축복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 40장 뒷부분에 가면요, 계속 나옵니다. 21절 나왔죠? 23절 나오죠? 25절 나오죠? 27절 나오죠? 29절 나오죠? 32절 나오죠? 그래서 33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해서 딱 맞췄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나타나는 이 모습이요, 성막에서부터 막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성막, 이 텐트가 뭡니까? 그럼 장차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이 나왔을 때는요, 한치도 사람의 생각이나 뭐가 들어가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보시면 되죠.
그림 보시면서 209페이지 4번 한번 보십시오. 209페이지 4번. 타락한 인류는 본래적으로 뭡니까? 행위에 근거하여. 이거는 동서고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요. 모든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분이 있죠. 그렇죠? 한번 전도해 보시면요. 요만큼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평생 남을 요만큼도 해코지한 적 없고 법을 어겨본 적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자기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속에는요. 자기 행위에 대한 개런티 해주는 무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를 넘어가면요. 이 가를 넘어가면 이제 죄에 관한 단어들을 조금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그림 오른쪽 설명 보시면요. 1번이 하마르티아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설명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죄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가지만 다룬다 그러면서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거는 원죄를 설명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을 정해놨는데 그걸 어기고 아예 들어가서 놀고 있는 것. 이런 거는 자범죄죠, 그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짓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 짓지 마라 그런데 그리고는 한 법을 엄하고는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임의로 한 번씩 짓는 죄. 설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요거는 알면서도 들어가서 아예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들어가서 아예 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업신여기고 경멸하면서 짓는 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제 그림만 보시고 앞에만 보시고요. 요거 제목이 죄의 온도계입니다. 밑에 내용을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요게 뭡니까? 예, 큰 소리로. 요게 뭡니까? 예, 죄.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좀 악독한 죄입니다. 눈이 다 벌써 꼬아보고 있고, 여기 피가 묻어 있고, 누군가 돈을 받고, 빵! 그러면 죽는, 돈 받고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스나이퍼입니까? 그런 모습을 다 띄고 있습니다. 요게 죄의 온도가 꽤 높습니다. 요거는 벌써 눈이 뭡니까? 예, 요건 눈이 아닙니다. 요건 눈깔입니다. 요거는 세상에. 달라, 이게 눈 독이 올랐습니다. 이게. 요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재질이 약하죠? 제가 이거 이제 오른쪽 설명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좀 죄질이 좀 약하죠, 그렇죠? 요 사람은 뭡니까? 요건 요 목사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기. 요 책을 쓰는 목사님 멍청하게 뭐합니까? 텔레비를 봅니다. 사람이 한 37살까지 5,000시간 이상을 텔레비를 본답니다. 요즘은 컴퓨터 때문에 더 할 거예요. 컴퓨터하고 텔레비까지 합치면 5,000시간을 제가 심리학자들이 5,000시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날짜로 계산해 봤더니요. 한 208일 꼬박 잠도 안 자고요. 한 37살까지는 그 정도로 텔레비를 본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컴퓨터까지 합치면 요즘 더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죄의 온도가 좀 약합니다. 죄의 온도가. 뭐 하고 있습니까? 텔레비 봅니다. 뭐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그림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가 묻습니다. 이제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나쁠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자, 1번이 제일 나쁜 죄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잘못 선들었다고 학점을 B 주거나 F 주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기 생각에 3번이 제일 고약스러운 죄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번쩍요. 번쩍. 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역시 또 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제일 나쁜 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라는 건데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가 죄를 지면서 이거 손 언젠가 빨리 씻어야지. 그러죠, 그렇죠? 빨리 손 씻어야지. 이게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도 압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나 한탕 마지막 치면 나 벗을 거야. 그런데도 이게 참 독들은 게 이 사람들.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손을 띨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나 손 씻어야지 그런 사람 봤습니까?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보다가 나 이거 빨리 손 씻어야지 이런 사람 봤습니까? 봤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편 이거 손 좀 씻어야 돼.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부인은 이 손 좀 씻어야 돼.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데요. 이 책을 쓴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일 큰 죄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지금 인간의 본분을 떠나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볍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A.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 눈. 날카롭습니다. 딱 조정해가지고. 이거는 intentional입니다. 의도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 B. 돈을 바라보고 있는 눈. 정말로 이 정도 돈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이는 게, 이 사람은 보이는 게 다 뭡니까? 다 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보이는 게 다 돈입니다. 막 부러워 죽겠습니다. 돈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C 보십시오. C. 요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종을 바라보고 있는 눈. 요거 첫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 문장만 시작. 아마도 밑에 있는 그림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요것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돈은요, 성경에 보면은 돈은 절대로 나쁘다고 한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늘 문제는 어디에, 뭐를 삼습니까? 우리를 문제 삼죠. 그죠? 돈을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나쁘니까 돈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벌지 말아라, 돈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돈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퀴즈 냈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있으면 뭐 주실래요? 둘 다 주시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10,000원짜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대학교 왜 다니세요, 이거? 피곤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둘 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뭐 경찰이 갖다 줘야죠. 예. 하여튼하고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관한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돈을 이렇게 모으면서 하나님만큼이나 든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요. 예수님이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요. 돈 해가지고요. 논문같이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글해서 예수님 돈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요.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그게 그만큼 방해되는 거 있죠. 우리는 그게 그렇게도 좋은데. 그러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늘 문제입니다. 근데 하여튼하고요. 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은 한번 보십시오. 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한 가지 질문. 내가 무슨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면 됐지? 이런 세상 생각이고, 또 다른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 세상은 전자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안 하면 그게 죄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는 거를 하면요, 굉장히 큰 죄를 진 것 같고, 하라 그러는 거를 안 하면 아무 죄를 안 진 것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남의 거 훔치지 마라 그러는데 말합니다. 훔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훔쳤다 그러면 쇠고랑 차죠. 그리고 죄를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사회에서도. 근데 예를 들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이게 죄 아닌 거겠죠. 근데 성경을 다 보시면요, 어느 죄가 더 큽니까? 그러면 하라 그런 거 안 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 거 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이거 대학교니까 이제는 의지적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라 그러는 거 하지 마는 게 더 죄가 큽니까?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러는 거 하는 게 죄가 더 큽니까? 똑같아요.
어느 게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거 다 치고 이제 물어볼게. 나도 복잡합니다. 하라 그러는 거 안 하는 게 죄가 큰 것 같습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라 그러는 거 안 하는 게 큽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 거 하는 게 큽니까? 하라 그러는 거 안 하는 게 실은 죄가 더 큽니다. 예, 진짜로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걸 안 하는 거 있죠. 그걸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죄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깨어나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이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건 이렇게 돼 있건 이렇게 돼 있건 다 뭡니다? 죄인인데요. 우리는 이게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자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봅니다. 죄인에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런 율법 지키는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고 죄의 해결을 못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요. 답부터 얘기하면은 십자가,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요거 넘어갑니다. 혹시 미국 워싱턴 주 있지 않습니까? 그 풋볼팀 이름 뭔지 아세요? 그럼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 풋볼팀 이름이 레드스킨즈랍니다. 레드스킨, 풋볼팀. 제가 이건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레드스킨. 지금 그 팀의 헤드 코치, 이름이 뭔가 하면요. 지금도 그분 계세요. 조 깁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도 이분이 팀 프레지던트고 헤드 코치입니다. 이분이 조 깁스인데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그게 무슨 집사님이죠? 조집사죠. 그렇죠? 조집사. 이 사람 조집사예요. 이 조집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간증하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는 개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 개가, 이 자식이 옆집에 토끼를 물고 이렇게 지금 막 입에 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이 토끼는 옆집에 펫이에요. 애완동물이에요.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요, 이걸 막 물고 난리를 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가서 이 개를 그거하고 토끼를 잡아갖고요, 막 싱크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 토끼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이 녀석을 다 이렇게 샤워를 시킵니다. 그리고 샴푸로 시키고요. 그리고는 흙도 막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막 파우더도 바르고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향수를 이렇게 조금 뿌려놓고요. 그리고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옆집에 살짝 갖다 놓으려고. 밤 12시가 돼가지고 옆집에 살짝 가서 토끼 키우는 거기다가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 조 집사님의 친구가 그리고 집에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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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나가보니까 옆집에 그 사람이 토끼 귀를 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 있죠.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거 있죠. 가슴이 철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상한 일이 다 있어, 세상에. 그 뭔데 이상한 일이? 근데 이놈의 토끼가 말이야, 3일 전에 죽어가지고 내가 땅에 묻어놨거든? 근데 어느 미친놈이 이걸 파가지고 이걸 샤워를 다 시켜가지고 이거 베이비 파우더 발라가지고 향수를 다 쳐가지고 저기다가 집어넣어놨거든? 그리고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런 죽은 토끼는요, 아무리 시체가지고 베이비 파우더 바르고 아무리 향수를 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죽은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 그럽니까? 우리 죽은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자식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지금 그 얘기들을 이렇게 지금 조금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양식 생각으로는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어보기 위해서 전 인류가 어떤 시도를 해봅니까? 그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한국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시도를 합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시도입니다. 내려다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요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에게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요거 얘기가 됐지만, 바깥으로 얘기를 하면요,
보니까 이게 이 신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갖고, 이게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이거를 다리로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계명이죠. 율법을 지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선한 천사같이 해서 이걸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계명, 2계명, 한 3계명까지 지나왔습니다. 천사처럼 해서. 그리고 5계명, 6계명, 7계명 해서 또 뒤를 돌아보니까 또 뒤에 게 또 이렇게 깨름쩍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가?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성도분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왜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그럴 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직 너희 무엇이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하고 건너갈 수 없는 이런 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메워볼까 싶어서 선한 행실이면 될까? 율법을 지키면 될까? 이건 온 인류가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게 죽겠거든요. 그죠? 하나님한테 갈라 그러니까 떨어져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영생이 있는데 그럼 이걸 지켜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또 하나 볼까요? 21시죠.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몇 개예요? 하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그 그림에서 그걸 지켜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성경 구절 또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최 집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최 집사님 좀 보고 이렇게 앞만 보고 치지 말고 최 집사님 좀 보고 박수를 쳐요. 우리 최 집사님 위해서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로마 3장 20절은 더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뭐가요? 육체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거를 다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텐데 그걸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그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겼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뭐죠?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 다음 그림 한번 주실래요? 다음 그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다리로 놓습니까? 율법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처럼 해서 이번에 뭐까지 달았습니까? 날개처럼 해서 요 정도면 되겠지. 그래서 사뿐사뿐하면 지나가 봅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다 지키다가 몇 개만요? 하나만 딱 어기면 다 어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개까지 달고요. 사뿐사뿐 가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십자가가 어느 쪽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은요.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은요. 이거는 두고 자꾸 곱씹어 써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 정도 잘났으니까, 나 정도 선하게 살 사람이니까 택해줬겠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지우셔야 됩니다. 뭐를 보면서 나왔습니까? 아까 죄의 온도계 있었죠. 그렇죠? 밑에. 어떤 죄가 가장 위험했습니까? 우리같이 나가서 살인 안 하고 그냥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러는 그제가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가면요, 전도할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끌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어느 자리가 많이 차야 되나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앞자리가 좀 차야 되겠더라고요. 유대인들 회당에 가시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리 돈으로 사서 만들어 놓잖아요. 앞자리 있는 이거는요, 돈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장로님 맞죠? 그렇죠? 앞자리에 모르세요? 이 돈을 주고 자리를 만들거든요. 자기 자리를요. 예. 근데 앞자리일수록 돈을 많이 내야 그 자리를 이렇게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식구들 다 같이 앉잖아요. 식구들. 우리 교회도 앞자리부터 이렇게 좀 찾아야 됩니다. 앞자리부터.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나 선하게 살아서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꼬시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서 데려오셔갖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인류의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음 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여기 배가 있고요. 배가 있고, 이 그림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 하면요, 이 손을 보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지 않으면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여기 구명대는 요겁니다. 행위에 구명대입니다. 여기 구명대는요, 여기 구명대는 십자가에 구명대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잡아야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 아닙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쪽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뒤집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 알죠? 이쪽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쪽이 선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 어느 쪽을 잡아야, 어느 쪽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는 그 배에 밧줄이 있는 데를 잡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밧줄이 있는 데를 잡는다고 쳤을 때 그 내용이 뭔데요? 그 구명대의 내용이 뭔데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 우리 1과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1과가 아니라 하여튼 앞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죄악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구명대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럴 때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주시지 않습니까? 섬기러 오셔서 인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믿어서 성경 말씀대로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내용을 붙드는 요 구명대,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 내용 믿으십니까? 요 내용 외에는 우리가 진짜로 목숨 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가 1, 2, 3인데요. 요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요. 본인들의 그림 다 한번 보실래요? 본인들의 그림. 1, 2, 3 제가 하면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1. 다시요. 1, 2, 3. 예, 요게 믿음이라는 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세 개가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너무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분을 구원을 하시지만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 과정을 다 거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알고, 그걸 두 번째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으로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 그분 날 위해서 그랬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맞아, 그리고 본인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과 입이 다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죠?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그렇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으로 믿으면 왜 입으로 얘기를 못 합니까? 입으로 얘기 못 하는 거는 마음으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너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까? 진짜 예수 믿냐?
그러면 허허허 농담하고 있냐 그러면 다 대답 잘 안 해줍니다. 왜요? 그 입으로 이렇게 얘기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근데 너 왜 묻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여튼하고요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 감각기관과 모든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식, 동의, 그다음 확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B2번. B2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할. 왜 믿음이 구원하는가? 믿음은 그 행위를 힘입어 구원하지는 않는다. 믿음은 그 대상,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한다. 믿음은 그것이 하고 있는 바를 힘입어 구원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분,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한다. 믿음은 그 자체가 구원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지한 그분이 구원하신다. 전부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유의사항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요. 제가 전에 퀴즈를 한번 낸 것 같은데 제가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소가 한 마리 개발됐습니다. 그 소 이름이 뭐죠? 아는 분 계세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무섭소. 무섭소. 처음 들어봐요? 그 한국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긴 것은 이제는 좀 만들겠죠.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긴 것은 무섭지롱. 무섭지롱. 이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무섭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전쟁이 영어로 뭐죠? 그럼 뭐죠? 무서워. 네, 무서워.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는요? 무섭단계. 무섭단계.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 모르시네. 여분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무라시고 굉장히 많이 꾸짖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 크다 작다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등급.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는가?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목사님의 믿음이, 장로님의 믿음이, 권사님의 믿음이, 오래 믿은 사람의 믿음이 더 크고 초신자가 작은가, 지금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믿음이 크다 작다 달았는 그거하고 같은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 요분 누구 같아요? 요 칼라 이렇게 보면. 목사님 같죠, 그렇죠? 성직자 같죠, 그렇죠? 그러면 성직자 믿음이 제일 큰가? 제일 상층에 있나? 그레이드로 치면? 그럼 여기는 장로님? 여기는 성가대? 여기는 성가대. 그러니까 다음에 넣을 거 없네. 여튼 그러면 믿음에 그런 거 있는가? 그럴 때 요번과에서 다뤄보는데요. 이거 결론은 빤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어느 누구든지 사람 것을 요만큼도 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믿음은요, 크기가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믿음이 크다 작다는 있죠. 말씀 따라 살 때요, 그 말씀을 내가 안 되지만 확 이렇게 야성미가 있게 의지적으로 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어제 믿었어도 큰 믿음이에요. 근데 오래 믿었어도 이건 내가 싫어. 이건 안 돼. 이러는 사람은요,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늘 주님께서요, 막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그랬는 사람들은 보면 대체로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23페이지요. 223페이지. 등급이 있는가? 무엇에 대한 등급인가? 1. 신앙의 등급.
천만에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천만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2번, 응답의 근거? 그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크기는요, 구원받는 믿음의 크기는 다 같습니다. 왜요? 이거는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신앙의 크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그 다음 그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성경 구절 하나 찾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볼래요? 에베소서 마지막 성경 구절 전에요. 그 앞에 로마서 3장 23절. 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요. 7장 2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승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 2장을 찾았습니다. 이건 다 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너희가 그 무엇을 인하여요? 은혜를 인하여. 요거 은혜 부분에는 우리께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건 우리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 뭔가 나와서 잡았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나와서 뭔가 잡았는데, 요 무엇인가 나오는 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20과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권고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예수 믿어야 되겠기에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수치 가지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9절, 왜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했는 게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잘해서 이게 난 게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요? 자랑치, 우리 자랑치 못하게. 누구를 자랑하게? 예, 하나님만 자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게. 이게 요문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밤이 늦었지만은요, 우리 예수를 언제 믿으셨는지 다 연도가 다 들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특별히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예수 믿었어. 그런 분은요, 그 감격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믿었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요,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눈물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있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말 쓰지 말 그럽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곧 됐다고 그러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예수님이 가슴 속에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묻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거기 좀 깨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게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그냥 세상 표현 좀 쓸까요? 예수님 그러면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이래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본 적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 본인도, 가정도, 우리 동산교회도 다 이렇게 맥없이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주님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좋아하는 찬송 부르면요, 이렇게 눈물이 걸성걸성 해야 됩니다.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한 성도님이 있으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도만 드려도요,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왜 성경대학을 합니까? 그런 걸 찾자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언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잠시 누가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실래요?